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9월 25일 상기교회 금요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경찰과의 그러한 대립되는 그런 구도,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상인들의 고충과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 또 각 지역의 소식을 알 수 있다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코나에 있을 때나 또는 미국 LA에 있을 때 방문했던 그 교회들도 온라인 방송을 함으로 인해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그런 향수를 자극하며 그리고 몰랐던 좋은 소식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지역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은요, 중국과 한국 이러한 아시아계의 일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습니까? 그 배 안에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이 시대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다라고 편안하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왜 평안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교회에 대한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누구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물체도 아니고 이념도 아닌 바로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왜 찾아보려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동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공적인 요소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셨을까요? 첫 번째, 친구인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주무실 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편안한 것을 추구하셨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를 베셨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곤히 잠이 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어서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우실 때 그냥 바닥에 눕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누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개, 이 편안함을 생각 없이 피곤치 않으시고 너무나 힘이 넘쳐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감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근한 모습,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구나 라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면서 친구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소박하고 서민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감이 없이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느끼실 수 있으셨고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시고 휴식도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힘든 것들, 우리의 피곤한 것들,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 우리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느끼셨고 느낄 줄 알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부의 친구요, 병자의 친구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어린이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못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은 기적적이고 너무나 존귀 받으시고 너무나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경의 대상, 그런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알려주고 하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아, 저분은 누구지? 저분 왜 이렇게 너무 좋지? 아, 저분과 맨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러한 존귀함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보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기탄 없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격항 속에서도 이렇게 다정하신 예수님은 다정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너 괜찮아. 내가 같이 있잖아. 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거리감이 없이, 그 사람에게 부담감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그런 친구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행동이고 몸된 교회가 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알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친구와 같은 친밀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스승인 예수님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잠든 예수님, 깊이 잠드셨다라는 이 모습, 달리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 깊이 잠드셨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어 깨울 정도까지 깊이 잠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요, 당연히 풍랑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잠드셨다는 것이죠. 광풍이 오는데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서
그 풍랑의 소식을 알아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뭐야. 이렇게 흥분되고 또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태평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이 세상도 불안함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그 교회를 찾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린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근감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무나 친근감 있는 친구로서 찾아오셨어요. 동시에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스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참된 스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지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을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도 선잠이 아니라 누가 옆으로 콕 찔러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 베드로도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면은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로 동대문 시장이랑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촬영을 했었나 봐요. 그러자 손님이 한 분이 왔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요즘 없나요? 예, 없습니다. 거의 밥만 먹고 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장사했지만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곧 나아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매장들이 폐업을 하고 그리고 빈 곳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장에 잔고가 0원 있어요.
이번 달 수익이 0원이에요 라고 하면서 울상을 짓는 한 시민의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와 우울증을 이제 합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보다 더 격상된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플러스 분노, 이 빨간 게 분노 게이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도 화가 나고 그들과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노인팅 온라인 예배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감동을 넘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그 자매님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분이 이제 예배자이면서 예배 인도자이면서도 이제 평일에는 커피 전문점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별로 우리의 예배자로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더한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간증이냐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요, 우와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간증이 아니에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때가 되니까 태풍이 오네요. 그 하나님의 자연환경을 이끄시는 그 순조로운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의 활력소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뭐야? 그건 나도 느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찾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갖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그 자매님이 그러한 신앙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분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그 찬양 하는 그 찬양 리더십에게 배웠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분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감동을 우리도 뿜어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우리들도 뿜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자로 그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나를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에게, 이 교회로 오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 속에서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그분의 모습처럼 주님을 믿는 나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령하에 그 흉흉하던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도 그 잔잔해진 모습을 통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이 나오죠.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놀랐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세는요, 어떠한 자세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시인, 산을 좋아한 시인 소동파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산일수록 사방에서 관찰해야 하고 들어가 보아야 하며 정상에까지 올라가 보아야 그 산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도 소동파가 산을 관찰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내 삶을 또 살펴보십시오. 세상도 성경에 나오는 풍랑처럼 흔들립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 친구로 다가왔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원하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전생의 이야기, 그 예수님 생애의 앞과 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삶, 생활,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으셨고 그 일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즐겁고 쾌락적인 나 좋자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명, 그런 사명이 있듯이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저분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완전한 인간이지만 나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고 알리는데 사회 속에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와의 벽을 헐고 대화의 길을 열어 사회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회가 배우고 본받고 존경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회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 한국교회는 그 위신을 거의 상실해버렸고 지금 모습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빛 대신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는 존엄성과 신실성을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어떠한 사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데릴라에게 머리를 깎이는 수모를 당하고 그는 두 눈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그동안에 좋았던 이미지를 다 깎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사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고 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극심해가는 현대의 경향 속에서 교회는 이 사회의 친구로 사회와의 대화의 길을 열어 대화로 사회의 친구가 되어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주기도문으로 9월 25일 금요일기도회 모든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난 후에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